기록을 합니다. 진정한 눈물은 언제 흘러나오냐? 인간이 변했을 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눈물을 흘리도록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2013년에 나온 인간은 왜 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Why Humans Like to Cry 이런 제목인데 마이클 트윈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신경학 연구소 학자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고릴라 있죠. 고릴라 가나라는 고릴라가 있었는데 11살 난 이 가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윈스턴 동물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이 새끼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가나라는 고릴라가 그 죽은 자기 새끼를 깨우려고 수시간 동안 아기를 안고 흔들고 그러면서 이 가나도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험을 하면서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가나는 울지 않았다. 고릴라는 울지 않았다. 그냥 눈물이 흘린 것이지 울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생명체다. 이런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The humans are the only creatures who cry for emotional reasons. Emotional reasons. 감정적인 이유로 우는 것은 휴먼 빙밖에 없다. 이렇게 학설을 냈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이 눈동자의 습기를 제공하여 눈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동물들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물긴 하지만 고통에 의해서 동물들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에 의해서.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미학적 경험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눈물을 흘려요.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문학적인 작품을 보고 시를 접하고도 눈물을 흘려요. 그림을 보고 조각을 보고도 또 건물을 보고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니까. 동물은 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보셨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울어본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의 종류가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통곡의 눈물, 억울한 눈물, 감동의 눈물,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우는 사람이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심하게 울었고 다윗도 자기 압살롬 죽었을 때 아주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크게 가장 요란하게 통곡하며 운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던지 바로 왕궁에 있는 왕궁의 사람들도 있고 저 멀리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건 말씀인데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도대체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아주 엄청나게 크게 울었겠죠. 자, 요셉의 눈물은 이 어떤 눈물일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긴 이야기 생략하고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아서 30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주 그냥 출세를 한참 했죠. 세계 역사상 최연소 국무총리입니다. 기록이. 그 후에 풍년이 7년 들고 흉년이 2년 들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물건을 사러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는데
22년 만에 이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헤어진 지 22년 만에.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억울한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기록에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를 악물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잘 견뎠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눈물을 터뜨린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9번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번은 슬픔의 눈물이고 5번은 형제를 만난 반가움의 눈물. 뭐 아버지를 잃어서 슬픈 눈물. 1번은 이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9번째 눈물 중에 3번째 눈물입니다. 3번째 눈물인데, 이 3번째 눈물은 좀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현재 국무총리입니다.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벼슬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자기 형제들은 요셉의 국무총리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어요. 그 요셉이 극진한 대접을 해서 그 양식을 푹푹 담아서 고향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 군대들이 와가지고 11명의 형제들의 짐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막내 동생, 12번째 동생, 베냐민이라는 동생 짐에서 요셉이 아끼던 은잔이 나왔어요. 졸지에 도둑놈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은 요셉이 이게 몰래 집어넣었어요. 근데 뭐 꼼짝없이 현행범으로 몰려서 끌려갑니다. 근데 베냐민만 끌고 왔는데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이제 탄원을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에게 무슨 한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결주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이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억울함을 어떻게 밝혀야 되겠어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 요셉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 아버지께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뭐라고 간청했나?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뭐라고 간청했냐면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종으로 삼는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나 대신에. 그죠? 이렇게 유다가 말하니까 또 이렇게 계속합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드디어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중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 주위 사람들은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기운이 들렸다. 자, 도대체 요셉이 이 3번째 흘린 눈물,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이 눈물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고 자기가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우스울 정도로 통곡하고 염치체면 없이 막 통곡을 했을까?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옛날에 형들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내 동생 벤자민이 지금 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 형들이 옛날 같으면 에이 저 배다른 동생 베냐민 할 수 없다. 우리도 처자식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돌아가자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옛날처럼 동생을 팔아먹은 그 옛날의 형이 아니고 동생을 버리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동생 대신에 형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유다는 특히 자기가 대신 나서서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 보내달라는 거야. 형들이 변했습니다. 형제들이 변했어요. 옛날에 동생을 팔아 넘긴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의 형제들은 서로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겠다고 서로 자신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들로 변했어요.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는 형제들로 변했어요. 형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죠. 그런데 그 형들이 변한 것을 보니까 자신이 용서한 것과 형들의 변화가 어울려서 터져나온 눈물, 감동적인 눈물, 억누를 수 없는 눈물, 이것은 슬픔의 눈물도 아니에요. 억울한 눈물도 아니에요. 단순한 감동 이상의, 고통 이상의, 기쁨 이상의 터진 눈물이에요.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에요. 기쁨, 감격 그 이상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 감격, 이 감동, 기쁨, 형언할 수 없는 이 표현이 결국에 세상에 떠나갔듯이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이 여자가 눈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흘렸든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자의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감동의 눈물일까요?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도 있겠지만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얼마나 흘렸든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슬퍼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자,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기쁨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는 것이 클까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더 클까요? 회개해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인 한 회개에 용서받는 기쁨이 더 크니까 보통 사람 기쁨의 99배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가 변한 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는 그 용서되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참을 수 없는 눈물, 통곡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미국의 35대 부통령인 그 알벤 바클리가 있어요. 바클리라는 부통령인데 그 9살 때 기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이 다 탔어요. 그랬더니 그 강하게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끝났다 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울음을 보고 자기도 따라 울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쌀도 갖다 주고 다 해주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 다음날 또 울은 거예요. 그 울은 것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전날은 집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그 다음날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고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입니까? 그래서 이 박클리 부통령이 기록했어요. 아버지는 두 번 울었다. 첫 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집안의 두 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버클리 집안의 축복을 받는 눈물이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을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죠? 용서받은 기쁨의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아멘. 회개의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용서받아서 너무 좋아서 참을 수 없는 눈물, 터져나오는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요셉의 통곡은 요셉의 눈물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기쁨의 감사의 통곡의 눈물이에요. 형들이 변한 것을 보는 그 통곡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러한 눈물은, 감동은 인간만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크리스찬만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아멘. 불신자는 이렇게 울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 눈물이 안 나와. 이 고상한 눈물. 이 교회 우리 창은이하고 한나가 온 지가 한 4년 돼요? 5년 됐어요? 변하는 것을 조금씩 봐요. 내 욕심은 그냥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욕심이고 영적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통곡하는 걸 꼭 보고 싶죠. 좋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는 그 기쁨의 눈물이 저에게 있다고요. 아멘. 한편 전혀 변하지 않는 또 분들이 혹시 있어서 안타까운 눈물도 있다고요. 저한테.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눈물은 사람이 영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때 터져나오는 눈물. 이게 요셉의 눈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서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떻든 변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변해서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볼 때 그 기쁨, 이 바울사도는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이상원 선생님 처음에 올 때보다 많이 변했어. 저는 조금 알아요. 영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구나.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송광석 집사님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말이 없어. 꾸준히 변하지 않아. 근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저는 본다고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참 묘하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하는데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 변한 거야. 자기를 팔아먹은 형인데 이제는 형제들이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걸 보니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감격, 감사, 통곡의 눈물, 남들이 잘 되는 거, 남들이 변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눈물이 안 메마르면 사람은 건강해요. 남들이 변한 것을 보고 기뻐합시다. 그 사람이 안 변할 때는 슬픔의 눈물을 흘립시다. 그러나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까지 남들이 변하도록 우리 인내하고 기대하고 보살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